오늘 좀 안체가 하나 있어서 천수경 안 했습니다. 10분에 시작해서 좀 앉아 있십시오. 세 번째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상하십시오. 설 잘 보냈습니까? 경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필수 경상. 이걸 복사 안 했구나. 정념행 이거 복사 좀 해라. 한 1장 정도 복사 좀 해. 요거 나눠주고 정념행. 지금까지 과거전생 살펴봤고, 탄생부터, 탄생은 2600년 전, 2600년 전 카필라에서 정반왕과 슈드다나 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4월 8일 날. 그래서 크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중생들은 서로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성 밖으로 유행 나갔다가 늙은 모습, 병든 모습, 죽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북쪽문으로 나가서 수행자를 만나고 수행자를 만나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걸로 가야 되겠다.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러다 이제 세상 학문 다 배워도 선하고 죽음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해도 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생겼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출가를 합니다. 29에 출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2월 8일이었죠. 2월 8일
출가일은 2월 8일입니다. 탄생일은 4월 8일, 출가일은 2월 8일. 출가하고 나서 처음 일주일간은 혼자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공부가 아마 감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스승을 찾아야겠다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고행하는 외도, 바꿔봐라는 고행하는 외도를 소개시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행하는 목표가 뭡니까? 혹독하게 몸을 괴롭히면서 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천상에 태어나겠어요. 그런 것이죠. 천상에 태어나면 복을 닦으면 되는데 말을 저래 센 고생할까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망하고 나왔다라고 했죠. 또 이제 그 알라라 깔라마라는 수행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소유처정을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고 보니까 완전 해탈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또 우따까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비상처정을 가르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얼마 안 가서 이뤘다겠죠. 이러 보니까 역시 또 완전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라마푸타 이분들은 다 그것이 완전 열반이라고 여기고 있었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스승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혼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수행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왜 그 더 깊이 들어가려는 더 깊은 선정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룬 그 선정들이 내가 이루니까 완전한 것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스승들을 완전하다고 여기거든요. 진짜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닌가, 완전한 건가? 아마 시험해보고 싶었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고행으로서 그 선정을 시험해보고 싶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껏 해보지 않은 수행은 고행밖에 없어요. 선정도 닦아봤고 뭐 다른 학문도 배워봤고 그냥 고행성은 안 해봤어. 이 어려운 일을 이 고행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고행하는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지만은 나는 이 도를 위해서 완전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행을 하자라고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오는 동안 혹독하게 아무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고행을 해도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오늘 51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까지가 이제 고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고행을 시작한 지도 5해가 지났다. 아무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고행을 계속해 보았지만은 자기가 바라던 최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51페이지 혹시 뭐냐는 뭐 질문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35세 그리고 그곳에서 12km 떨어진 부타가야로 옮겨와서 이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고행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7일간 요 한 달간 그랬는데 보통 7일간 뭐 8일간 뭐 그렇게 하면 7일하고 8일 새벽에 도를 이뤘다라고 한다. 깊은 선정으로다가 이제 이르죠. 그때 아란의 도가 아란이는 그 아자가 무 뜻이고 라는 학 무학 그 아란 그 무학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란 뜻이에요. 도가에 들었다. 이때 이곳에서 수행한 방법론이 알아차림, 실제보기, 지혜, 미빠사나 또는 참선, 나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가르쳤죠. 참선이라고 불려지는 불교 수행법이 되었다. 보르소 안에서 아란의 도가에 들어 니빠나, 열반, 열반을 체험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최상의 제가 이뤘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야라는 지역에 가야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붓다들의 경지며 모든 부처님들의 깨달음 경지며 모든 고통의 소멸, 몇 개, 무섯 개에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모든 고통의 소멸이며 최상의 행복을 성취한 것이다. 이게 열반이라는 것이죠. 네. 모든 고통의 소멸이며 최상의 행복. 또 이 열반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고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며 최상 행복을 성취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불과 불법, 부처님 경지와 부처님 경지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당시 선언하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35세 때 이 일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봅니다. 성도 어느 날 시트라타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한 몸을 괴롭히면서 그 괴로움을 참는 수행이 고행이라고 했어요.
대해 문득 회의가 생겼다. 의심이 생겼죠. 품을 했자 의심을 했자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과연 이걸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육체를 괴롭히는 일은 오히려 육체에 지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맑게 가짐으로써 마음의 고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시달렸던 수행의 방법에 보면 의문이 나면서 점점 형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전번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습관은 수행이 아락했어요. 예, 습관에서 의지가 됩니다. 의지. 수행을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으면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죠. 형식에 빠져 마음을 고요히 깨끗하게 가지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는 고행을 중지하고 단식도 그만두기로 했다. 5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나치게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내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 5년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음식 먹는 것도 겨우 몸을 유지할 정도에만 먹고 혹독한 고행하면서 그 한 소녀에게 한 그릇의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 그 소녀 이름 수자타다. 수자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자타고 있고 수자타고 있고 또 순타라는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중에 수행자의 공양 올리는 중에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최고의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 최초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아니에요. 이 공양을 드시고 부처 이룬다고 그것을 이제 최초 공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수저타 올린 이 공양을 드시고 이제 중생의 일을 마치고 부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최초 공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45년 설법하고 중생 제도하고 마지막 80세에 일반이 됩니다. 일반에 들기 직전에 공양을 얻어 다시고 일반에 드십니다. 그 마지막 최후 공양이 또한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순타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수자타는 최초 공양, 순타는 최후 공양. 오늘 동안 모욕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고행을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 다시고 그러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유의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로웠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의 몸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5명의 수행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했다. 그토록 고행을 쌓고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는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연이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네. 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차차차차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혹독한 고행을 하지 않고도 이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는 견해로 개정해를 닦으면은 이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혹독한 수행이 최고의 수행은 아닙니다. 혹독한 고행의 수행이 최고의 수행은 아닙니다. 그들은 고행을 그만둔 시드라타가 타락했다고 하여 그의 곁을 떠나 바라나시 교회에 있는 노게아온 사섬이 있다 해서 노게아온입니다. 노게아온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최초 설법지입니다. 도를 이루고 나서 최초 설법지. 여기서 거리가 얼마 되냐면은 가야라는 지역과 이 노계항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 18유순 그래요. 1유순이 얼마나 거리인가 하면은 소에 멍해를 해서 소에 멍해를 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이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도 쪽에 그 거리를 세는 단인데 여기서 노계항까지가 가야에서 우르벨라죠, 우르벨에서 노계항까지가 한 18유순 정도 걸린다. 거의 18일 정도 걸리는 것이죠. 이제 그 요걸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실망했으면 막 저 멀리 떠나버린 거, 그 한쪽으로 한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문들은 유행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서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까지 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렇게 시달다 그만두니까 저 사람 타락했다. 우린 저 사람 믿고 나왔더만은 아까 이 사람들이 5명이 웃다가라 못 붙다 처소에 있다가 다시 따라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저래 놓으니까 우린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떠난 것이죠. 시달타는 홀로 가야 마을로 자리를 옮겨 커다란 보르토레 단정에 앉았다. 요 가기 전에 우르벨라 마을이 있고 그 바로 그 강변에 그 마을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을 이제 전정각산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뭐 그때부터 전정각산 아니에요. 앞전자입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올라갔던 산이다. 이쪽에서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이제 그 전정각산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행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어디서 돌을 이룰까 했는데 아마 그 산이 좋았나 보죠. 그래 그 산에 갔대요. 그 산에 가니까 요만한 굴이, 지금도 굴이 있어요. 굴이 캄캄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고행상을 하나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이제 최후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 산에 산신이 나타나서 여기는 당신이 도를 이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 가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도를 이루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왜 이제 그러나 한 생각해 보면 그 산은 완전 돌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이 들면은 땅이 막 흔들리기도 하는 그렇다는 거고 돌산이 무너지면 죽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강 지나서 강 건너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 이름은 이제 전정각산이에요. 정각전에 올라갔던 산이다. 그래서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수행을 하려고 갔었는데 굴이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신의 그런 부탁을 받고 다시 강을 건너와서 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도를 이루면 가야 마을로 자리를 옮겨 커다란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아 맑게 갠 날씨였다. 시드라타의 마음은 날듯이 홀가분했다.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시드라타는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럼 다시 비장한 맹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소위 말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말이죠. 시달타는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아마 처음부터 그 우타카 라마푸타 저수에서 나와서 더 깊이 명상을 닦았으면 이렇게 5년 동안 생고생 안 해도 됐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수행 방법으로다가 아마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동안 고생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생 않고도 부처님부터 바른 어떤 수행 방법을 지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왕의 방해. 그때 6번째 하늘인 황성천, 타와다대천 그래요. 사창천,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화락천, 타와다대천. 6개 하늘의 제일 마지막 하늘 타와다대천. 그 하늘의 왕이 이제 이름이 파순인데 파순. 이 타와다천의 천마왕이 보살이 청정하여 아무 욕심 없고 정밀하게 생각하되 결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범민하여 먹는 음식도 달갑지 않고 기약도 즐거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도를 성취하면 틀림없이 나를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부처가 되기 전에 그가 도를 닦으려는 마음을 꼭 무너뜨려야 되겠다. 우리 시달타 태자가 태어날 때 3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죠? 이 중생 가운데 30 이상은 최고의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0 이상을 갖추는 이가 5분이 있는데 부처 될 분, 그런 분이 30 이상을 갖추고 전륜성왕, 인간으로서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 세계상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릴 왕이 전륜성왕이거든요. 또 천상으로서는 사천왕천, 도리천 왕, 그분 이름이 재석이에요. 재석천왕. 네. 그리고 색계의 첫 번째 하늘 범중천, 범본천, 대본천. 이 사람들 또 30 이상 갖춘대요. 범천왕은 범천왕. 그리고 6번째 하늘, 욕계 6번째 하늘. 이분도 30을 갖췄다는 거죠. 같이 30을 갖추는 거죠. 감히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저렇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이 들면은 그 사람들 예민해서 막 자기 경계 막 건드리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양은 잘생겼다마는 삼식이다 인간 주제에 이것도 하늘에 뭐 궁전을 무너뜨리라 하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또한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인데 이 행복을 저희가 무너뜨리게 할 것이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방해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들 살타라는 것이 유정의 뜻입니다. 유정. 보리살타 그러잖아요. 보살을 보리살타의 주말이 보살이거든요. 보리는 지혜 있는 유정이죠. 무슨 지혜? 부처님들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지혜.
번뇌가 있는 중생이 이제 보리살타인데 여기는 보리 빼고 살타면 살타 그 유정이라는 것이죠. 번뇌가 있는 뜻입니다. 살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앉아있다. 보살은 청정을 닦아서 삼계에는 견줄 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 신통을 정득하였으므로 숱한 범천들과 여러 하늘들 억백이 모두 가서 예를 올리고 모시고 있으니 이 사람은 천왕으로서 마땅히 맞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일으켜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 스스로 복을 얻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복으로서 이랬는데 나쁜 일 하면 그 복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걸 안다는 거라.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이제 자기 경계에 대한 일종의 뭐 욕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방해하러 가는 거죠. 방해하러 가자면 방해됩니까? 이미 선정에 욕계, 색계, 무색계 했잖아요. 그죠? 이미 무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이 이 사람은 욕계에서 넘볼 수 없는 이건 욕계 맨 마지막 하늘이지만은 마왕체 아닙니까? 그죠? 그 타화다대천. 그렇지만 이미 그 위에 넘었으면은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 사는 세계라 했잖아요. 그죠? 네. 욕계에서 색계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뭐죠? 방해하는 거죠. 마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새 옥류를 불려 자기 공주들, 자기 딸들, 이 하늘의 딸들이 아주 예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딸의 이름은 욕비요, 둘째 딸의 이름은 열피며 셋째 딸의 이름은 쾌간이었는데 그들을 시켜 보살에게 가서 그 뜻을 무너뜨리려 했다. 무슨 뜻? 도를 이루려는 뜻. 셋 딸이 모두 비단 옷을 입고 하늘이 이르면 향을 먹고 입에 우리 막 아침에 자고 나면 냄새가 나는 거죠. 입냄새 없애려고 향을 먹는 거죠. 영락과 보배 옷을 그렇게 여음하게 꾸며서 솜씨있고 애교 있는 말로 그의 뜻을 혼란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살은 마음이 깨끗하기가 유리구슬과도 도저히 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셋 딸이 다시 알았다. 이제 도저히 뭐 꼬시려고 해도 안 꼬시지니까 다시 싹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보살께서는 인덕이 인의 덕, 의질미 지중하시기 때문에 여러 하늘에서 공경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시므로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친 것입니다. 싹 이렇게 다 거짓말 싹하는 것이죠. 지금 꼬실러 왔으면서 저희들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나이도 한창 왕성한 때니 천녀들이 아무리 단장하다나 저희들보다 뛰어난 이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새벽에 일어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측근에서 공양 올리고 모실 수 있게 하십시오. 보살이 대답했다. 너희들은 숙소에 복을 지어서 하늘나라의 몸을 받았으나 천상 사람도 남자 여자가 있대요. 그 욕계 사람들은. 근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왕들은 다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왕들을 시봉하는 그런 궁녀들이죠. 오직 무상함을 항상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고 변할 걸 생각하지 않고 요염하고 아름다운 애교스러운 행동으로 하는데 형상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마음이 단정하지 못하니 비유와 마치 좋은 그림을 그려 만든 병에 냄새나고 독기 있는 물질을 몸은 그렇게 아주 이쁘게 그렇게 생겼으면서도 마음은 왜 그렇게 쓰냐 이 말이죠. 를 담은 것 같다니 장차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기특하냐? 복은 오래도록 간직하기 어려운 것이다. 복이란 것은요 무루 그래요. 무루는 쓰도 줄도 않는 건 무루. 물론 늘도 않습니다. 그게 무루고 유루는 루자가 셀루자입니다. 쓰면 쓸수록 주는 것을 더하면 더할수록 늘어나는 것. 그것이 유루입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늘어나고 쓰면 쓸수록 주는 것. 유루죠. 복이란 것은 유루란 거예요. 지혜는 무루고 그 지혜를 이루면은 줄지 않는다는 거죠. 네. 최상의 지혜를 이루면 더 늘 것도 없겠죠. 그런데 유루복은 지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지어서 있는 것은 쓰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잘 살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거는 과거 전생에 그만한 복을 많이 지어서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줬거나 그러면 건강할 것이고 또 과거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했거나 그러면 지금 부유하게 살 것이고 그러나 지금 그것만 먹고 건강한 것만 믿고 부유한 것만 믿고 그렇게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복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요. 그것은 과거에 지은 복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 복이 유루복은 유지라도 하려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더 크게 지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복은 오래도록 간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음탕하고 악하여 착하지 못한 일만 하다가 스스로 그 근본을 잃고 나면은 죽어서 틀림없이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을 사막도라고 세 가지 악도,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져 새나 짐승의 몸을 받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남의 올바른 생각을 혼란하게 하려고 하니 이것은 청정한 마음씨가 아니니라.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아와서 지금 뱃속에 똥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죽 주머니 똥 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똥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어떻든 하거라. 나는 너희들의 필요치 않느니라. 그래서 세인은 늙은 하미로 변하여 스스로 회복을 줬다. 천상 사람들은 안 늙는데요. 천상 사람들은. 예. 죽을 때도 그냥 폭 일어서진답니다. 죽을 때는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 복이 닿으면 이제 죽는데, 죽을 때 되면은 이제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천상 사람들이 그 뭐 모자를 쓰고 있대요. 그 꽃이 돼 있답니다. 그 꽃이 시들기도 하고, 또 몸에 냄새 나기도 하고, 옷에 때가 묻기도 하고, 또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폭 늙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늙은 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 일종의 신통택이죠. 깊은 관찰을 통해서 물건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아 진짜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래서 이제 무상관을 한 것이죠. 사람 늙어가는 모습을 그래놓고 막 할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왕은 더욱 분노하여 다시 모든 귀신들을 불러들이니 모두 합하여 1억 8천만 무리가 되었다. 마왕은 이들을 모두 사자, 곰, 호랑이, 물, 소, 코끼리, 용, 소, 말, 개, 돼지, 원숭이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니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어떤 것은 벌레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기도 하고 도롱이나 뱀의 몸에 자르나 거북의 머리기도 하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고요하지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겠죠. 눈이 여섯인 것도 있고 혹은 목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럿이기도 하며 이와 어금니 손톱이 날카롭기도 하고 산을 메고 있거나 불을 뿜어내기도 했으며 천둥과 번개로 사방을 지르기도 하고 창과 칼을 잡고 있기도 했다. 마왕은 보살을 향해 태풍 폭우를 보내고 창, 칼, 불화살, 돌을 던지며 악기를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보살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으며 들것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어 환한 얼굴을 툭 보아주는데 보살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꽃으로 변하여 흔들렸다. 나중에 이제 차차차차 교리를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물질이 아니래요. 물질이 아니고 이 마음이 엉겨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얼음이 본래부터 얼음이 아니고 물이 차가워져서 얼음인 거 아니죠? 물이 차가워져서 얼음입니다. 근데 그 얼음에 차가움이 없으면 물이 되는 것이죠. 이 물질도 사실 물질이 아니래요. 마음이 엉겨서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처럼 마음이 엉겨서 이랬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이 물질이 창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의 앞에서는 꽃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 마음이 선량한 사람에서는 악한 것이 안 보이고, 그렇죠? 마음이 악한 사람에서는 그렇게 선한 물질도 악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왕들이 그렇게 막 징그러운 모습, 겁나는 모습을 해도 전혀 이 보살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창칼을 날리자 그 창칼들이 다 연꽃으로 변화해서 하늘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유혹과 55페이지 유혹과 폭력으로도 수행을 막지 못하는 왕은 직접 보살 앞에 나타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석가족 아들 고타마는 이제 성입니다. 시탈타 고타마. 석가족의 아들 고타마여, 그대는 속히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그대에게 전륜성왕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가. 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오감에 쾌락을 주는 민면만을 즐기라. 왕의 즐거움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근데 말라고 또 딱 나 이 말이에요. 석가족의 아들이여, 그대가 추구하는 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필요만 더할 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회의하자 보살은 마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준엄한 사정을 했다. 게으른 자인 무리여,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라는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욕계에서나 수면, 재물, 명예, 음식, 색욕, 욕계에서 좋아하지 색계에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욕계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걸 또 마음이 내겠느냐 이 말이죠. 나에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나 가서 말하죠. 그대같이 욕계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내는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보라, 내 이 존재의 이 순수함을. 그대는 첫 번째 군대는 욕망이며, 두 번째 군대는 혐오며, 세 번째 군대는 기갈이며.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기갈은 목마를 갈지 않나, 줄이기 목마를 갈. 끊임없이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갈구하는 거예요. 좋은 걸 찾고 싫은 걸 미워하고 이러면서 그 기갈이죠. 제 네 번째 군대는 집착이며, 그리고 다섯 번째 군대는 피로와 수면이며, 여섯 번째 군대는 공포심이며, 일곱 번째 군대는 의욕이고, 여덟 번째 군대는 위선과 고집이고,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는 이익과 명성이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 다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죠. 욕망, 혐오, 기갈, 애착이죠. 끝없이 갈구하는 거, 기갈, 집착, 피로와 수면, 공포심, 의혹, 위선과 고집, 그릇된 명성, 이익, 나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거, 다 이제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죠. 난 이런 걸 다 항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대는 이런 걸 갖고 즐겁다 얘기지만은 나는 그런데 마음 쓰지 않는다. 이시 바로 그대의 전병력이며 근마군이다. 그러므로 용감한 자가 아니면은 그대를 이겨낼 수 없으리라. 그러나 용감한 나는 그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다. 악마여, 사람들도 저 신지를 맞아도 그대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부수리라. 굽지 않은 질그릇을 돌로 쳐 깨뜨리시지 그대의 군대를 쳐부수리라. 그리고 보살은 머나먼 과거세부터 한량없는 세월을 선금 공덕을 쌓아왔기 때문에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왕파서는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했다.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대는 나는 이제 수많은 세월, 지금 삼아성지급 수행의 마지막 완성을 보려 하는 거네, 그죠? 수많은 세월 수행해서 이제 마지막 수행, 이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는 한 번에 무차보시로,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차별 없는 보시를 함으로도 여섯 번째 타화자에 태어나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대가 나를 더 방해한다면 복이 줄어들어도 악도에 떨어지리라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지은 공덕은 내가 무차보시에서 이 전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건 그대가 말을 해서 알겠지만은, 그대의 공덕은 누가 그대의 수많은 세월을 수행했다는 건 누가 증명할 것이냐 이래 이야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요 뒤에 그림에 안 보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손은 이래가 있고 한 손은 이래 손가락이 이래서 약간 들어가 손가락 땅을 가리키는, 이게 항마 촉지인이라, 항마 마군을 항복 촉지 땅을 가리켜요. 마군을 항복받기 위해 땅을 가리키는, 땅은 지신, 땅의 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세월에 수행한 것은 땅을 딛고 했으니까 내가 한 일들은 땅의 신들은 아리라. 그 땅의 신들은 내가 한 일을 증명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 땅의 신들은 우 나와서 막 우리가 당신의 지은 바 공덕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면서 마왕들이 겁나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보살이 누가 증명할 수 있을지 말해보라고 외쳤다. 다섯 번째 줄에 보살이 오른손으로 내밀어 땅을 가리키며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을 내고 차별 없이 능히 평등한 행을 하도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 하고 했다. 이때 땅을 지키고 있던 신이 가장 큰 대장부여 내 당신을 증명하려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외치자 대지와 삼천대천석의 국도는 모두 두루 크게 진동하였다. 그러자 마왕과 그 병사들은 우렁찬 소리에 혼비백산 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마왕들을 항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깊은 선정에 들죠. 이렇게 해서 1일째 되는 날이 됐다. 7일째 갈로 안에 초저녁에 천안통을 얻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얻고 새벽에 누지통을 얻다. 천안통이라는 것은 막힌 것도 볼 수 있고 멀리 것 가까이 것 작은 것 큰 거 다 볼 수 있는 천안통입니다. 과거 전생도 볼 수 있고 미래 내생도 볼 수 있는 거 천안통. 숙명통이라는 것은 수많은 과거 전생을 살필 수 있는 게 숙명통입니다. 그런데 천안통을 이뤄도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숙명통을 이뤄도 아직 부처가 아니죠. 어떻게 루진해야, 루는 번뇌입니다. 번뇌가 다 해야 그때 살아야 부처라 한다는 것이죠. 그 새벽녘에 루진하면서
번뇌를 다하면서 부처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루진했느냐? 그렇게 깊은 선정을 닦다가 눈을 딱 뜨니까 샛별 하나만 딱 남았다는 것이죠. 예. 그거 딱 보고 우리 이 조다스님들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깊이 일념을 이루면은 보는 찰나에 드는 찰나에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뭐 닭구름 소리 보고 깨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등 탁 치는데 그거 뭐 탁 깨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당 쓸다가 돌이 탁 대나무에 탁 붙이는데 그 붙이는 소리 듣기도 깨닫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깊이 일념을 열면 어느 순간 보는 찰나에 드는 찰나에 마음이 열린다는,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둘째는 신비로운 고에 쌓이고 샛별이 반짝했다. 명상의 장기시 따라타의 마음 문득 희한할 수는 기쁨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도 환히 깨닫게 됐다. 온갖 지착과 고뇌가 자칫없이 풀려버렸다.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 스스로가 우주임을 알게 됐다. 이것만 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반야신기 할 때 그 이치에 대해서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달타는 환히 넘쳐 함성이라도 울리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평화와 자신이 넘치는 밝은 빛이 깃들었다. 그때 내란자랑 저놈으로 문둥이 튀시겠다. 마치 내 시달타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요 뒤에 개성이 이제 부처님 오도성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습관에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도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여, 갈자가 목마를 갈자, 아까 기갈 했잖아요. 목마를 갈자, 착할 애자. 목마를 때 물 쳤듯이 자꾸 뭔가 갈고 하는 거.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가래의 소멸, 번뇌의 소멸, 모든 번뇌의 소멸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요. 모든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하니까, 번뇌가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번뇌가 소멸되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생밖에 모르지만은 수많은 과거전을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쌓인 업으로다 다시 미래의 생을 수많은 생을 되풀이 한다는 거죠. 이대로 살아간다면은. 집 짓는 자를 참, 여기 이제 그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짓는 자는 누가 육신을 만듭니까? 마음이 육신을 만들면,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짓고 또 마음에 업을 지어서 그 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집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집, 천상의 집, 지왕수의 아수라의 집이 생기는 것이죠. 차지만은 계속 태어난 괴로움인데 마음 하나 밝히지 못해서 계속 윤회해 왔다는 거죠. 집 짓는 자여, 육신을 만드는 자여, 이 말입니다.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마음을 바로 깨쳤으니까, 번뇌의 마음을 다 떨쳐냈으니까. 번뇌의 마음이 집을 짓지, 참마음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참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마음 그 자체가. 나중에 반야신기 할 때 좀 더 이야기할게요. 석간에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다. 석간에는 이제 바깥으로 흔들리는 마음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대들보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부서졌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 모든 번뇌 다 소멸되고, 열반에 이르러 모든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그토록 어려운 수도의 길을 끊는 것이다. 드디어 시달던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깨달으면은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깨닫지 못했고도 깨닫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깨달은 방법 분명히 안다고. 또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수행 방법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또 장애되는 법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깨닫기 때문에 그 방법도 분명히 아시는 거죠. 부처가 되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29의 태자의 몸으로 카필라의 왕궁을 버리고 출간 젊은 수도자는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무상이라, 위없다라는 거죠. 이 경지를 이룬 사람은 다 위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해진다는 겁니다. 다 동등해진다라고 그래요. 이 경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차별이 있으니까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고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붓다 부처입니다. 그때 시들타는 나이 35이었다. 29에 출가해서 5년, 6년 수행해서 35에 승불했다, 부처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는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인간적인 누구예요? 인간의 중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아만입니다. 인간의 업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업의 종류 크게 나누면은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라는 종류가 하나 있는데 이 아수라는 원래 천상에 있을 때요. 근데 그 천상에서 밀려나가지고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고 천상보다는 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 악심이 많아서 늘 전쟁에 일삼고 그런 사람이 아수라라 그래요. 크게 나누면 이 6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천상만 못하잖아요, 그죠? 천상보다 못한 한 종류가 인간이라.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이 인간의 암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업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업에서 벗어나서라야 일반이고 그 상태가 진정한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참모습이 아니에요. 천상의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참모습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 결과로 생긴 모습들 뿐인 것이죠. 진짜 내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도를 이루고 나서 바로 교화를 한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죠? 보리수 주변을 떠나지 않고 경행하기도 하고 좌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깨달음의 그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49일 동안 거기서 지냈다라고 그럽니다. 49일 선정 깨달음을 먹고 나서 49일 정도를 보리수 주변에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반조하거나 늦바나 열반과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보내셨다. 첫 번째 7일 첫 주 보리수 아래 한 자세로 앉아 해탈의 지극한 복락,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12연기를 순관역관한 12연기 나중에 그 반신기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연기는 세상의 흐름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흐름의 이치. 이거 부처님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일러준 세상의 흐름의 이치입니다. 연기 해탈이 열반입니다. 연기가 열반이 아니고 연기는 뭡니까? 연은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서로 일어나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가 열반이 아닙니다. 연기 해탈이 열반이라. 연기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욕계 색계 무색계의 흐름의 이치가 연기입니다. 그 흐름의 이치를 순서대로 예전 거꾸로 이렇게 이제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분명히 아시고 그 이치를 벗어난 것이죠. 12연기를 순간 역관하시다. 또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7일째 8일째 되는 날 천신들은 하늘의 사람들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한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보리수 아래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한번 볼까요? 아직 설법은 안 했지만은 오늘 하루 좀 프린트물 한번 봅니다. 일성공교 그도 말고 그 옆에 보면 화엄경, 아함경, 방등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예, 화엄경이란 것은 도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성도하고 나서 선정 속에서 설한 경기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 직접 설법은 얼마 안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보살들이 주로 설법하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구성인데 처음 도를 이루고 여기는 우리 요 남방 쪽에는 일주일 선정 그러지만은 또 북방 쪽에는 37일 동안 21일 동안 선정에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엄경을 설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엄경을 설할 때는 깨달음의 내용을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는 이가 좀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널리 교화하려고 방법을 바꾼 것이 차례차례로 방편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 가고 중학생 가고 초등학생도 안 갔다 대학도 바로 공부 못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점차 그러는 그것이 이제 아함방등 반야라 아함방등 반야. 환경을 그렇게 가감 없이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설하니까 알아듣니 좀 적었더라는 거죠. 원래 부처님은 당신과 동등한 경지를 중생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생각하시면서 불을 세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막연해하고 그래서 알아듣는 가 적어서 좀 단계를 낮춰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암경의 내용들은 주로 3기 해탈법, 6개, 10개, 6개를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등에는 방등이라 방등, 방자가 네모 반대살 방자거든요. 등 같다는 것이죠. 뭐와 부처님의 깨달음과 방등하다는 부처님 깨달음과 방등한. 여기서 보통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방등에서는. 그래서 부처 대례게 암경은 승불하자 말이 별로 없어요. 승불하자 말이 없습니다. 보살에 나오는데 그건 뭐 시탈타 과거 전생의 보살, 이 보살입니다. 그분이 승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다른 이는 다 3계 해탈해서 3계 해탈한 분을 아란이라 그래요. 그 아란 되려고 노력하는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암경의 주를 이룹니다. 남방 쪽은 그걸 니까야라고 그래요. 그 남방 쪽은 요 암경부, 암경 내용들만, 남방이라는 것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쪽은 이제 남방이라거든요. 그쪽은 주로 이제 암경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 북방 쪽에는 그 남방 쪽에는 환경이 없습니다. 남방 쪽에는 환경이 없어요. 북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이제 북방 불교고. 그래서 암경에서 완전하게 법을 설한 게 아니에요. 3계 해탈법만 설하고 방등경으로 성불하는 법을 설하는데 점차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닦으면서 성불하는 방법을 썼고 또 반야경 우주 난정 요거 또 2시간 3시간 후에 볼 반야신경의 같은 내용들 그것이 반야는 지혜의 뜻입니다. 바른 견해로 바른 지혜만 성취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 모든 허망을 다 내려놓고 바른 지혜를 바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서 한 내용들, 이 점차 방편을 열었잖아요. 그 방편을 거두는 것이 법화경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내용들은 방편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편이었다. 원래 내가 다 대학교법을 일일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불하는 법을 일일주려고 했다. 법화경 내용들, 고유 내용들이고 또 열반경이라는 게인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또 그 열반에 돌아가시기 무렵 한 2년 정도의 그 기록을 열반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이제 당신이 진짜로 일러주고 싶었던 그대들의 모두가 다 열애와 동등한 그런 깨달은 마음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라라고 부축하시면서 이제 일반에 드시는 거죠. 북방 쪽에서는 환경, 암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일반경 있는데 남방 쪽에서는 암경의 내용, 니까야라는 암경의 내용만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첫째 주에 보리사에서 12연기를 순간역관했다라고 하는데 북방 중에서는 환경을 설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주에 8일째 날 천신들은 부탁해서 일주일 동안 한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보리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부탁해서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한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신들의 하늘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차례에서 일어난 공중으로 쌍신변의 기적을 보였다. 쌍신변이라는 것은 진통입니다. 말하자면 신족통이라 그래요. 공중에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공중에서 몸을 숨겨내고 동쪽에 숨겨 서쪽에 나타나고 서쪽에 숨겨 남쪽에 나타나고 남쪽에 숨겨 북쪽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공중에 높이 떠서 머리 위로 불을 내고 머리 밑으로 발 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 밑으로 불을 내고 머리 위로 물을 내고 이런 거 이제 뭐 또 크게 하고도 몸을 크게 놔두기도 하고 작게 놔두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족통 쌍신변이라 그래요. 내가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도를 이뤄서 이렇게 자유자재하다라고 천상 사람들에게 이제 교화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공중에서 내려와 북동쪽에 서서 보리수를 바라보면서 일체지를 얻게 되는 건강자와 보리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 한 번 꿈쩍 않고 일주일 동안 응시했다. 지금도 이제 그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히말라야 그 티베트 같은 데 가면 이런 수행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몇 시간 동안 눈을 껌뻑이다 놓고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수행도 한답니다. 아마 이걸 이제 본받아서 그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도를 이루고 내가 저 나무 아래서 도를 이뤘지 참 고맙다 한 생각으로 보리수를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만 봤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에 천신들이 만들어진 법의 경영대 위에 경영했다. 지금도 그 가면 이제 큰 탑이 하나 이제 마하불이 대탁거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룬 자리라고 큰 탑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46m 하던가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돌에 이제 연꽃을 새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도를 이루고 4번째 7일째는 도로 주변을 경행이랑 천천히 걷는 것을 경행이라 그래요. 천천히 그런데 밑에서 연꽃이 와서 발을 받쳤다 그럽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그 연꽃을 새겨놨습니다. 네 번째 주에 천신들이 만드는 보배 정각에 앉아 아비담마를 줬다. 법을 이제 당신 깨달음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때 마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왕이 이제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 사람 참 복이 참 많네. 이 마왕이라는 사람이 왜 복이 많으면은 그래 큰 수행자를 방해하고도 깍두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 열반 될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보통 그렇게 큰 방해하려면 이제 나중에 부처님 제자 중에 대바다타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부처님께 뭐 잘못하고서 큰 잘못해서 부처님 몸에 피까지 내고 그래서 지옥에 바로 떨어지거든요. 산채로. 근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하게 계속해서 열반이 될 때까지 안 지옥에 안 가요. 이 사람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래 그렇게 방해하고 이제 그 도망갔잖아요. 천신들이 지신들이 땅을 흔들어 도망갔잖아요. 그 이제 또 도를 이루고 나서 또 찾아 또 요날 네 번째 주에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 이제 목적 달성했지 않느냐? 열반에 들어라. 그런 것이죠. 그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그대는 돌아가라 물러가라. 나는 때를 안다. 내가 설법을 하고 그럼 많은 이들이 알아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내 법이 세상에 널리 퍼졌을 때 난 열반 들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또 한참 뒤에 이제 40년, 45년 뒤에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들 이제 그런 시점이에요. 그또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교화를 막 펼치고 나서 이제 당신 목적 달성했지 않느냐. 처음에 그렇게 법이 널리 퍼지고 열반 될 때인데 지금 이제 널리 퍼지고 그래서 내가 열반에 되시라. 그대는 물러가라. 나는 때를 안다. 나는 앞으로 100일 후에 일반 들리라. 그때까지 이 사람 안 죽어요. 얼마나 풍요한지. 네 번째 천신들이 만들어준 보배 정각에 앉아 아비달을 쏟고 하며 지냈다. 다섯 번째 주 보르수에서 동쪽에는 아자빨라 니그로드 나무 아래 자리를 옮겨서 법을 쏟고하며 있다. 다섯 번째 주에도 이때 교만한 바람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지만 부다의 대답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지냈다. 왜 교만한 바라문이나 하면은 바라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 교만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법을 묻고 바르게 수행했다면 아마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깨달음을 이룬 삼계탈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교만심을 부려서 나는 바라문인데 가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바라문의 행위냐? 그러고 물으니까 이제 이분이 태어나면서 바라문인 거 아니다. 그 사람 행과 마음 씀씀이 있어서 그 사람 종교하고 천안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찌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가버립니다. 더 이상 말 안 듣고 가버립니다. 마저 거기서 이제 더 깊은 법을 물었다면은 이 사람도 삼계타라는 그런 경지를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오비구처럼 다드비구처럼. 여섯 번째 주에 무잘린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해탈의 지복을 즐기면서 보냈다. 이때 일주일 동안 때아닌 비가 내렸고 무잘다 용왕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으로 부다의 머리 위를 들이고 추위와 팔이 목이부터 보여줬다. 그림 같은 거 보면 뱀 있잖아요. 뱀이 나타나는 머리에 감싸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용왕인데 아주 큰 뱀이 이제 비가 오니까 비 맞을 것 같은 우산처럼 이렇게 자기 이제 코블라 펼쳐가지고 이제 부지를 보호해줬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 주에 일곱 번째 7일째 야라자 야따나 나무 아래 자리를 옮겨서 해탈의 지복을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셨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49일 동안 세수나 목욕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시지 않고 도를 이루기 전에 7일 전에 음식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도를 이루고 나서도 49일 동안 음식 안 먹었죠. 그러면 며칠 안 먹은 거예요? 56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56일 안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되게 소위 말해서 깨달음 능력입니다. 깨달음 선정력. 5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띠푸사와 발리카 이 지나간 두 상인데 선상 사람들이 저게 대성인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공양하면 큰 복이 된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지나가다가 띠푸사와 발리카 이분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두 상인이 다가와서 쌀 과자와 꿀로 만든 경단을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올리고서는 당신께 귀의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신도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때는 스님들 없었어요. 그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한 첫 번째 사람들이죠. 삼보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삼보라고 그래요. 왜 삼보라고 그러냐? 귀하다고, 세상에 귀한 존재들이라고 이제 보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성은 아직 없으니까, 부처님 제자는 없으니까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죠. 부처님과 부처님 급에 귀한 최초의 사람들이 띠뿌서와 발리카입니다. 과거 부다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 상인들이 올린 음식을 받을까? 이때 사천왕인 다따랐다 위루학가 위루박가 꾸엘라 우리는 그래요. 지국천은 광목천은 증정천 다문천 동서남북으로 사천왕천은 동서남북으로 왕국이 있고 그 왕국에 다들 왕들이 있는데 그 각각 네 명이라는 것이죠. 네 명들이 거력을 하나 부처님 뭐 거력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올린 공양 받긴 받았는데 거력이 없으니까 하나씩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바로 받으는 거 안 받았는 거예요. 은바로 주니까 부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옥바로 주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바로 주니까 받았다는 거라. 근데 네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 위에 놓고 꽁 들니까 그렇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이제 이 음식을 받아 자셨다, 그거랍니다. 돌바루를 넣으시다. 부따는 네 개의 바루를 받아 하나로 만들어 음식을 받았다. 상인들은 공룡 올리고 합장 말했다. 부따와 단마는 법이나 불법이 귀합니다. 이때 성가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두 상인은 삼보 안의 이보에 귀한 최초의 신도가 됐다. 두 상인은 항상 부따에게 예비하기 위해 부따의 머리털을 얻어 요 이제 오른쪽 고행해서 머리 한 번도 안 깎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머리 이제 다시 이제 머리 깎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부처님 제자는 다 머리 깎는 것이죠. 오깔라 지방에 뿌까라와띠 도시로 탑을 세워 봉헌하였다. 성도 50일째 되는 날부터는 낮아야 요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지났으니까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를 이루시고 49일 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시고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서 이 법을 내 혼자 즐길 게 아니라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무시고 누구인데 먼저 법을 살았까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스승 알라라와 오타카랑 보타 그 두 스승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분은 그러면 연세가 많이 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는 돌아가시고 하나는 일주일쯤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저 땅 짠다 판단하시고 누가 할까? 근데 5년 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5명. 비록 연대 실망해서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법을 세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세월이 그 거리가 한 18유순, 18일 정도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네. 성도 후 50일째 6번째 주에 50일째 되는 날 보따는 아자따나 나무 아래서 일어나 아자빨라나 반얀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깨달은 심신묘면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법을 전하여 줄 것을 주저하였다. 이때 범전 사마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배하며 법을 설하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을 설하기를 간청했다.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뭘 살피고 뭘 감탄했느냐.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살펴보니까 당신이 깨달은 내용과 똑같은 그런 상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누구든지 이 중생은 사람만 아닙니다. 천상뿐만 아닙니다. 벌거지조차도 다 동등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니까 그 결과로 업이 맺혀서 인간으로 전상으로 지옥, 죽순, 아수라로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록 그렇지만 업에 맺혀 있지만은 본래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구나. 일체 중심 내가 동등한 그런 게 다 갖추고 있구나라고 감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러주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깝깝한 게라. 저 사람들한테 일러줘 봤자 아마 모를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만 열매에 들리라. 그 이제 마음 묻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천이 살해하자고 됩니다. 부진 그러지 마시고 부진이 세상에 출하시면 백천만 급 만나기 참 어려운데 그래 가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옛 부처님도 이 범천설은 앞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에서 부처님들은 승부를 하시는데 인간의 수명은 천상사람 수명에 대한 아주 원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나시고 도를 이루시고 멸도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멸도하시는 여러 번 봤다는 것이죠. 목숨이 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부처님을 보았는데 그때 부처님들마다 차례차례 방편을 써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방편을 써서 낮은 단계부터 그렇게 가르쳐주다. 부처님도 그렇게 법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법을 살아라는 것이죠. 60페이지 36세 바라나시에 이시바타나 미가다야. 미가다는 것은 이건 사슴이라는 뜻이래요. 사슴. 사슴이 많이 사는 이 동산에서 녹야원 미가다야에서 오비구, 꼰단냐, 아싸지, 마나마, 바띠야, 바파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갈로 쳐고 써느라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왠가하면 맨 첫째자라, 맨 첫째자. 사실 그 첫째자 될 분이 2명이 있었거든요. 될 만한 사람이. 아까 그 49일 동안 선정 볼수알 있을 때 한사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 교만심은 어쩌면 대부분 법을 묻고 당신 같으면 기회합니다. 제게 법을 세워 주십시오. 했다면 이 첫째자 되고 상주했다는 거는 일반 룰일 거예요. 나중에 요든 찾아가는 그 중간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막 못 알아보고 가는 것이죠. 요 분들은 이제 맨 첫째자가 됩니다. 꼰다냐, 아싸지, 마나마, 바띠야, 바파. 최초 수행인을 지도했다. 처음에 오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다가 점차 설명과 수행 지도를 통하여 진리를 체험하고 얼마 후 모두 아란의 도업과를 얻었다. 5일 만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아란가 요청합니다. 이곳에 최초의 와사는 안그라고 그래요.
부처문의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안가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인도에는 우기가 있어서 원래는 우기에도 막 댕겨간다니까 신도들이 보고 저 스님들이 뭐 비제주 댕기니까 보니까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기 때는 모여서 수행해라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안거 우기 때는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여러 군데 안 다니고 그런 이제 풍토가 생겼다는 것이죠. 풍습이 생겼다는 것이죠. 최초의 와사를 지냈다. 오비구 야사 등 55명 그리고 부처님 포함한 61명 수행자의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전도서는 그대 배운 거, 그대 이룬 거 널리 유포해라. 전도선언을 하여 그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전도 활동, 포교 활동을 보냈다. 부처님 자신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하던 곳인 우르벨라로 했다. 가던 도중에 30명의 청년들을 제도하여 수행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르벨라에서 카사파상 이제 고향하던 그 우르벨라 근처에 바라문 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막내는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도하러 갑니다. 그 중간에 30명 청년들을 만나서 제도하시고 또 이 1000명의 바라문들을 만나서 또 제도하시고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라자가로 가는 도중에 가야산 정상에 연하게 응설했다. 라자가에서 빈비사라 왕의 기회를 받고 웰루아나 수도를 보냈다. 빈비사라 왕의 약속은 뭡니까? 알라라 깔라마를 나와서 우타카라마 만나기 전에 마가단단에서 빈비사라 왕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깨달을 이름 내 좀 제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를 이뤘으니까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요, 1000명의 제자들과. 최초 설교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에 대한 시트라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쏟아오르고 있다. 그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동기는 우선 자기 자신의 구제였다.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고뇌의 실상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와 왕자의 지혜도 내던지고 뛰쳐나왔던 것이다. 이제 벌써 아래서 최상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무하게요. 더 배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 해탈의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을 되풀이하면서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다 옷깃 한 번이라도 스치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더 깊이는 부부관계, 더 깊이는 부모 자식 관계, 친구관계, 친척이나 이런 다 인연이 이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나고 늙고 병도 주는 견으로 빠져있더란 거라. 이것은 우주의 진리를 밑바닥까지 들어보는 부처님의 자비였다. 그는 이제부터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기로 새로운 뜻을 세웠다. 부처님께서는 맨 먼저 누구에게 슬퍼할 것인가 생각했다. 알라라 오타카를 떠올려서나 그들은 아깝게도 모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또 온 사람이 네란자라 강변에서 강가에서 함께 수행하던 5 사문들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소득 없는 극단적인 고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베라네스를 가기로 하기도 합니다.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바나나시까지 이 먼 길을 걸어서 가셨다. 18유수는 그랬다. 1유수는 소의 멍에 쥐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18일 동안 걸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가야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노상에서 길 위에서 우빠까 입은 아까 그 교만 바람을 입고 또 우빠까라는 사람, 이 사람도 다른 수행자와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의 스승을 찾아서 그날 아침에 출가 수행 나선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대선지식을 만난 거라. 근데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했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스승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시달다 이제 부처 되셨죠. 이제 석관 부처님께 물은 것이죠. 부처님 다음 같은 개성을 대답했다. 나에겐 스승이었고 딱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동등한 존재가 없다. 그래서 무상사 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비길 데 없는 스승이며 아라한이며 나 혼자만이 가장 높이 깨달았도다. 모든 번뇌를 끄고 열반의 고요를 이루었도다. 나는 법의 바퀴를 굴리러 가시의 바라나스 도성으로 가노라. 무지가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북을 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개성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이, 우박가라는 사람이, 버시어 당신은 일체의 승리자라고 말하는군요. 이 자이나교에서 자이나라는 뜻이 자이나, 그것이 이제 승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자의 가르침이 자이나교, 그래요. 무슨 승자입니까? 번뇌를 항복받은 이 말이죠. 그래 이런 말하니까 또 자이나처럼 말하거든. 이 자이나가 보통 이렇게 저간 사람이 보통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내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이 저게 암만심이고 교만한 사람이 지 잘난 체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런 말에는 불구하고 우박가는 말했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했다. 번뇌의 멸진 이런 사람들, 번뇌가 멸할 다한, 멸할 멸자 다할 진짜 이런 사람들 실로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와 같은 승리자로다, 자이나다 이 말이죠. 일체의 악을 나는 승복했노라. 그래서 나는 승리자로다. 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우박가는 머리를 흔들고 빈정거리며 그럴 수도 있겠죠.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직 스승이 있는데 그는 아직 스승이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중에 하룻밤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른 경제는 여러 돼 있어요. 다른 경제는 우박간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 요새 이제 부처님 만나고 그럴 수 있겠군요 하고 이제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리고 이제 어떤 스승을 찾아가는데 도중에 그 스승 만나기 전에 하룻밤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천안으로 그걸 아신 것이죠. 하룻밤 지내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목숨을 맞춰 죽게 됐다. 부처님은 도의 눈으로 천안통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는 저 어리석은 사람은 목숨이 항상하다고 생각하여 부처를 보고도 버리고 갔다가 그만 홀로 스스로 죽고 갔구나. 복고를 울렸지만은 저는 듣지 못하였고 감로는 온갖 괴놈을 없애지만은 저는 홀로 맛보지 못하였구나. 오도에 윤회하면서 생사만 더욱 길러지리니 여러 겁을 지내면서 어느 때에 구원을 얻겠는가. 이제 혼자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그때 만약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저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했다면 이 사람은 최초 제자가 되는 거라. 그런데 불구하고 못 알아봤는 것이죠. 부처님이 노견에 있을 때 18일 동안 걸어서 다섯 산문들은 전과 다름없이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간혹 시트라타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그의 타락을 비난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까이 걸어오는 부처님을 알아봤다. 저기 고타마가 오는군. 고타마는 시트라타 성이다. 그럴 리가 있나?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 틀리면 고타마야. 왜 찾아왔을까? 자신의 타락을 후회하는 모양이지. 고행을 하다가 도저히 그만둔 사람이니까. 자기들끼리 나눈 얘기예요. 우리는 고타마 가까이 오더라도 모른 척하세. 짜는 것이 이제 왕따 시킬 왕따. 그래서 타락한 사문에게 우리가 먼저 머리 숙일 건 없지. 부처님 천천히 그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가셨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이상한 힘이 이끌려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가마력이란 거예요. 자신들을 모르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했다. 그리고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 그들을 보고 조용히 말씀했다. 그대들은 내가 와도 일어서서 맞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으면서 왜 일어서서 인사하느냐. 뜨끔한 것이죠. 마음껏 아는 거. 이게 다신통이에요. 다신통. 예.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알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다섯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놀랐다.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환히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부처님 앉으실 자리를 마련했다. 고타마여 멀리서 오시느라 고단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도 부끄럽다 도망가자 해서 제타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인연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제 법을 듣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엄숙하게 말씀했다. 이제부터는 내 성을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나를 열이라고 불러라. 나는 열애가 되었다. 참고자료. 고타마는 인간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 열애라는 것은 51페이지. 참고자료 51페이지. 50페이지부터 보면은 뭐 오한, 육신통, 사무소에 열애시포, 열애심력, 18분구 다 있잖아요. 그죠?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반야신경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한 읽어보세요. 미리. 51편 열의 시포. 부처님들은 이 10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름은 고탈타, 뭐 시탈타 이래 불렀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이름이고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었었고, 네. 이미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은 인간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날 이렇게 불러라. 어떻게? 열애, 온공, 정변지, 명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이제 그 부처님들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열애, 피 안에 저 언덕, 저 피자 언덕 한자, 저 언덕에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을 건너갔다. 피 안에 도달했다. 는 진여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는 거죠. 온공, 마땅하다는 점,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천상의 모든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은공입니다. 정변지, 바를 정자, 두루 변자, 지혜 지자. 바르고 두루한 지혜, 모르는 것이 없는 정변지. 명행족, 이 사람의 행동은 밝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행족이라는 거예요. 선서 잘 갔다 하는 겁니다. 생사의 이언덕에서 일반의 전덕으로 잘 건너갔다. 그 선서, 갈서자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안다는 거죠. 뭐 사람이 이르는 천상이 이르는 축생이 이르는 지옥이 이르는 다 안다는 그게 세간해입니다. 무상사,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사, 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조장부, 조자가 제어하고 이게 조절한다 뜻이죠. 그래서 장부들을 이 장부란 것은 남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사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낸 사람들이 다 장부입니다. 그런 이들, 그런 마음 낸 이들이 잘 지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장부라.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인간의 스승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다 스승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부처다, 세상에 존경한 분이다 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깨달은 분들을 이렇게 10가지 이름으로 불러라라는 얘기예요. 날 앞으로 고타마라고 시달타로 부르지 마라, 열이라고 불러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이에요, 그죠? 나쁜 짓에 개가 됐었어요. 다음 세 태어날 때 이 개를 개락해야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개락해야 되는 것이죠. 개니까 또 이 개가 개업이 다 했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생에 개였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도 개도 부처 동당 성품이 있다 했어요, 그죠? 그걸 개발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개발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개도 개발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부처라고 부르는 거 사람이라고 부르는 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처라 부르는 거예요, 부처라. 그죠? 예. 사람도 그 개발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개도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개가 아니라, 그죠? 사람이 개가 되면 개고, 개가 사람 되면 사람이라, 그죠? 사람이 이걸 이루면은 부처라는 것이죠. 개가 이걸 이루면은 부처라는 것이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더 이상 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열애인 거죠, 열애. 열애란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도 되고, 진리의 세계에서 슬픔으로 온 사람이란 뜻도 된다. 부처님은 타사 사문들을 향해 최초로 슬퍼하시다.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문들이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다. 사문들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치우친 길이라는,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맞게 비르는 쾌락, 이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쾌락과 고행. 사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부르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쾌락과 고행 중간은 어디예요? 쾌락과 고행 중간은, 이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쾌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고행은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 바른 수행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수행해라는 거죠. 그 중도라는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바른 정도, 바를 정자, 정도가 중도예요. 쾌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고행으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예, 바른 길이 뭡니까? 부처님께 일러주는 그런 구차재정 수행이거나, 예, 내지는 육바람일 따 수행이거나, 이런 이제 정도가 되는 거죠. 중도 되는 거죠. 열애는 바로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예, 쾌락이나 고행으로 체달하지 않는 열애는 이 길을 깨달으면서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이 슬픔은 부처님 자신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난 말씀이다.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이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 속에서 말하니까 확실한 어떤 이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 자신도 출가하기 전에는 카필라 왕국한테 지나치게 쾌락을 이루셨다. 그걸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왕궁을 보러 출가한 데는 극심 고행으로 육체를 확대했다. 역시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그 잘못된 길이죠. 쾌락과 고행 잘못된 길이고 바른 길이죠. 바른 길.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길과 육체의 괴롭히는 고행의 길을 넘어선 가장 올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중도는 정도입니다. 정도. 중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가 중간이 아니에요. 정도,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부처님 다시 말씀을 이었었다. 사문들이여, 그 다음 중도는 무엇이냐? 8가지로 되어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견해란 욕계, 색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무하다. 무상하다. 항상 없이 변한다.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왜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는가? 참 다행스럽게도 항상함이 없이 변하는 그것은 괴로움덩이 그것은 내락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인간이 천상이 지옥 아수라가 이게 내락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진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거라. 이 정견 이 생각대로 사유하는 것이 정사유라. 그리고 정견과 정사유대로 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말, 바른 행위는 말로 업을 짓고 행위로 업을 짓는 거라. 말로 업을 짓는 건 거짓말, 이간질, 악담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사기치는 거, 두말하는 거, 또 몸으로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거 행하면서 이 도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업을 삼가고 입의 업을 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말, 바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또 바른 기억, 바른 고요.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으로 바른 집중을 통해서 바른 기억은 집중입니다. 정념으로서 바르게 고요를 이루면은 이제 계속 바깥으로 꺼달려서 좋다 싫다 상대 밑다 생각 이렇게 다가 그 마음 끊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선정을 이루면은 그럼 삼계탈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깊은 선정을 이루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 8정도를 말씀하신 요 8정도에 대한 나중에 반신경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를 이루시고 내 법은 중도다라고 하는데 중도는 중간에 아락했어요. 쾌락으로 치우치고 고행으로 치우치는 그 중간이 아니고 쾌락도 따라가지 말고 고행도 따라하지 말고 바른 길을 알아라 하는 거죠. 바른 길, 정도. 그 정도는 8정도다라는 것이죠. 8가지. 정견, 전사유 등등 아까 말한 무화경 처음 이 무화경을 설하시면서 5 사문들이 아까 오비구 그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차례차례 도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꼰단야 교진녀라고 그래요. 이 교진녀 이분이 별명이 아야입니다. 아야가 아야서 아야가 아니고 인도 말인데 알았다 뜻이라고 알았다. 제일 먼저 알았다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부처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한 분이 교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맨 먼저 아란 꼴정도 가시고 하루에 한 명씩 그 5일 만에 다 아람과 3계 다란 경지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행했느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계속 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깨달은 사람이 가서 글씨해서 나눠 먹고 또 부처님 슬법하고 둘이 글씨하고 부처님 셋을 또 슬법하고 셋이 깨달으면 셋이 글씨하고 또 와서 또 나눠 먹고 이러면서 5일 동안에 5명이 도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바라나시 이시바타나 미가다와나 사선동산에서 초전 법륜경을 듣고 나서 모두 법안을 얻게 됐다. 5 비구들은 나머지 도를 성취하기 위해 무화경을 들으려고 번뇌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기다렸다. 저 아나는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복덕이 크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도시 근처의 이시바타나 미가다와 숲에 물고 계셨습니다. 그 사선동산 숲에 머물 때 복덕 크신 부처님께서 5 수행자들에게 비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는데 오늘 나오신 프린트를 한번 봅니다. 중간단에 육성치 있으면 육성치 프린트 육성치 찾습니까? 이 6이 성취되어야 부처님 설,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진다.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요 6가지 이치에 맞춰서 정리해라. 6가지 이치에 맞추면 그걸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요 6가지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부처님 말씀 인정하지 마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제 신문시주처 신믿음이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 말씀은 안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과는 나이가 한 35 차이 납니다. 부처님 도를 이루는 날 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 30살 있는데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이 좋았냐면은 부처님 말씀을 6살 때 출가했 6살, 뭐 8달 가게 되고 그때 출가해서 늘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다는 거죠. 기억력이 마치 이 그릇에 이 그릇을 그대로 옮길 불수를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녹음기. 그래 이제 이분이 다 부처님 말씀 들은 들은 것들을 그때는 이제 말로 마치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니까 부처님 일반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람 많이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적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500명의 아란들이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큰 역할은 아란인데 아란 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있을 때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들었느냐? 내가 들었다. 내 말이고 내가 들은 말이다.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거죠. 예. 이와 같이 요 뒤에 내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있는데 요 똑같이 들었지. 난 다르게 들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내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죠. 500명이 함께 증명을 한 것이죠. 우선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믿음이죠. 이와 같이 들었지 달리 들었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내 말이고 내가 들은 말입니다. 그죠? 시가 몇 월 며칠 이야기 안 한 것은 인간의 시간과 천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4천억만 하더라도 인간이 50년 그 하늘에 하루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날 며칠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설법주와 청법인 이 한때 만난 때, 그래서 한때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누구한테서 부처님으로부터 어디서 요거 같으면 이제 바라나시에서 지금 건강 같으면은 뭐 기수 걷고도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니 혼자 들었냐? 다른 사람 여러 같이 들었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들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신문 시주처 요거 6 이치가 성취되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요 6 이치가 성취되지 않으면은 그는 부처님 말씀을 인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때 저 안 한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안 하니 들었다는 거죠.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신문이죠. 어느 때 한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모인 그때 복도에 계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디서 바라나시 도시 근처에서 시바단 마가다나 사슴들이 많이 사는 동산에 머물고 계셨을 때 그 사슴 동산 숲에 머물 때 복도에 크신 부처님께서 5 수행자들에게 비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5 수행자들은 예 지혜와 복도에 크신 부처님 하고 대답드렸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이 나가 아니다. 요 몸색 동그라미 그 밑에 단에 느낌 있죠. 느낌 동그라미 오른쪽 넘어가서 주뜻자는 비구들 생각상 동그라미 그 밑에 단에 의지 동그라미 그 밑에 인식 동그라미 됐습니까? 네.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 두째 단에 비구들이여 그 밑에 몸이 영원한가 몸 동그라미 두 번째 단에 비구들이여 몸이 영원한가 그 몸 동그라미 또 저 밑에 단 밑에 네 번째 줄에 느낌이 영원한가 느낌 동그라미 오른쪽 가서 두 번째 단에 생각이 영원한가 생각 동그라미 두 번째 단에 그 9번째 줄이죠. 생각 동그라미 그 밑에 단 저 밑 끝에다 접은 의지 동그라미 한 장 더 넘어가서 68페이지 7번째 줄에 인식작용 영원한가 인식 동그라미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단에 마지막 줄에 밑에 6번째 줄에 비구대로 쭉 가서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모든 몸입니다. 몸 동그라미 또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느낌입니다. 느낌 동그라미 그 밑에 단에 과거 미래 현재가 생각이 있다. 생각 동그라미 그 밑에 단에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의지가 있다. 의지 동그라미 70페이지 첫째 줄에 과거 현재 미래는 인식 작용이다. 인식 동그라미 됐죠? 예, 보기시 이렇게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은 물질적인 거 색은 그 느낌, 생각, 의지, 작용, 수, 상, 행, 식
우선 정신작용, 정신작용. 그 색수상행식인데 역시 중생들을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중생을 이루는 기본 요소,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 색은 물질적인 거, 몸이죠, 몸.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그 64페이지, 64페이지. 그 중에서 수랑 느낌입니다. 무슨 느낌입니까? 내가 바깥 경들 상대에서 이렇게 느낌, 부드럽다, 껄끄럽다 하는 그런 느낌들, 좋다, 싫다 하는 느낌들. 그 상은 생각입니다. 그 느낌을, 느낌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겠죠. 아, 저거 좋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싫다는 느낌이 나면은, 아, 저건 뭐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이면 상. 됐습니까? 그런데 그 느낌과 생각을 일으키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행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가 이제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거기 행이죠, 행. 이 의지로다가 바깥에 탁 내서 보고 느낌을 느끼는 것이죠. 느낌을 느끼는 것은 분별하는 거라, 상. 분별하는 것이죠. 좋다, 싫다, 사람한테 저걸 가져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상이죠. 그럼 식은 뭐냐? 여기서 식은 수식상, 느끼고 인식하고 상 분별하는 거,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또 더 깊은 이런 요 식이 더 깊은 인식을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색은 이 물질적 몸띠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정신 중에 정신의 주체가 행의 행, 의지, 행, 의지. 그리고 이 의지로다가 바깥을 상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으면서 느낌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좋다, 싫다, 뭐 좋은 놈 같다, 나쁜 놈 같다 느낌이죠. 그죠? 예. 느낌으로부터 인식하는 거라. 아, 저건 보니까 딱 느낌이 딱 있는데 좋은 놈 같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고는 아, 좋은 놈 같이 사귀어 봐야지. 분별하는 거죠. 그 상이라 상. 됐습니까? 수식상. 수는 느낌이고 식은 인식이고 느낌에 의한 인식이죠. 예. 또 인식에 의한 분별이 상이라. 생각. 됐습니까? 예. 이 색, 수, 상, 행식이 색은 물질, 이 몸띠고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거, 우리 마음인데 이 색, 수, 상, 행식이 무상고 무하다라고 말한 것이 무하경이라는 겁니다. 색, 수, 상, 행식은 다 무하다,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 몸띠거나 이 마음이거나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것이고 그 무상하니까 고라. 왜? 무상한 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 괴로움이죠. 그럼 무상 괴로움 덩어리 그거는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서도 존재되고 죽어서도 존재됩니다.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그런데 진짜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진짜 내 본래 면목이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인간의 몸도 천사의 몸도.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얘기합니다. 왜 무상고무아를 하느냐? 니는 것이 닌 줄 알지만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 살펴봐라. 진짜냐? 무상고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무상고무하구나. 색수행식이 난 줄 알았더만 진짜인 줄 알았더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부터 지착을 하지 않는 거죠. 진짜인 줄 아니까 지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지착을 하지 않는 거라. 지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일으키는 번뇌들이 잔주러지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지착하고 있을 때는 뭔가 자꾸 하락하는 거라 이걸로. 눈으로 보고 뭔가 하락하고 귀로 보고 뭐 듣고 뭐라 하고 코로 냄새하고 뭔가 하락하고 그죠? 그냥 번뇌가 계속 쌓이는 거라. 번뇌가 쌓이는 데 따라서 또 행동이 이어지죠. 행동이 이어지면 또 업이 쌓이는 거라. 계속 맺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만단에 이제껏 이렇게 집착했던 거. 그 집착을 놈으로부터 고여지는 거라. 고여지는 거에서 매임에서 벗어나더란 것이죠. 그 이야기가 좀 무화경 이야기입니다. 봅니다. 비구들이여, 몸이 나가 아니다. 이 몸이 만약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나의 몸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지라. 나의 몸이 이렇게 나쁘게 되어지지 마라. 하고 몸에게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 내릴 수 있어야 겠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는 돼요.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또 안 돼요. 의지대로 될 수도 있어요. 저 가자, 절에 가자, 집에 가자. 돼요. 그죠? 근데 몸은 늙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비구들이요, 사실 바르고 정확한 것은 이 몸이 나가 아니다. 참 다행스럽죠. 이 몸이 나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나를 괴롭힌다. 이 진짜 뭐는 내 몸, 내 멋대로 되겠지. 진짜 나라면은. 그죠? 그 내 멋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기라.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요, 이렇게 좋은 것만 되어지라. 나의 몸이 이렇게 나쁜 건 되어지지 마라 하고 계획하고 주무시고 명령할 수 없다. 느낌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생각도 마찬가지, 의지도 마찬가지, 저 밑에 작용도 마찬가지, 인식작용도 마찬가지. 다 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넘어갔습니다. 66페이지 중간단에 비구들이여 그 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찾았습니까? 10번째 줄에 이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 법이 영원하지 않다. 그 영원하지 않은 법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부처님. 영원하지 않으니까. 왜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고통이며 고이며 변하고 무너지는 변하는 성품이 나의 것 나라고 좋아하기에 적당한가? 적당하겠어요? 안 적당하세요? 나라고 애착하는 때 이걸 자꾸 위안하는 마음에 스스로 업을 짓게 되네. 그죠? 네. 좋아하기에 적당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교만을 드높이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여기서 좋아하기에 그 좋아하기 동그라미, 교만 드높이기에 교만 동그라미, 집착하는 것이 집착 동그라미, 그리고 저 위에 고에 이 성품 무너지는 것 나의 것 동그라미. 여기서 악연, 아예, 아만, 아집입니다. 여기 우리들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아치라 그래, 아치.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여기서는 어리석음, 치는 어리석을 치입니다. 아치, 악연, 이 몸띠, 이 마음, 이 난다, 나가 아닌데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악연이에요, 악연. 그리고 이것이 나가 아닌 것을 나는 억지로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고 여기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애라, 아애.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죠.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집이라, 아집. 저 집착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내가 니보다 낫다. 교만심을 부리는 거죠. 이것이 아만이라. 악연, 아애, 아집, 아만. 예. 이것이 나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게 아침이 아치. 네 가지 번뇌. 악연, 아애, 아집, 아만. 이 몸띠에 그렇게 악연, 아애, 아집, 아만 하기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수한 것에 괴로운 것에 뭐 한다고 나로 좋아했던 거, 뭘 나로 여겼던 거 말이죠. 그죠? 예. 또 마찬가지 밑에 느낌, 마찬가지 생각, 마찬가지 의지, 마찬가지 인식, 마찬가지. 됐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저 밑에 68페이지 밑에 비구들이요. 밑에 8번째 줄에 비구들이요. 지금 말한 대로 찾았습니까? 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모든 몸이 있다. 몸 안의 몸이거나 몸 밖의 몸이거나 거친 몸이거나 부드러운 몸이거나 시석한 몸이거나 높은 몸이거나 먼 몸이거나 가까운 몸이거나 그 몸이 있다. 이 모든 몸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도 아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며 변해 무너지는 이 몸을 사실 있는 대로 바르게 봐서 어떻다고 무상고무화하다고 봐서 아는 윗바사는 관찰. 이 몸띠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항상 고조면에 괴넘지 않느냐, 진짜 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관찰 윗바사네요. 관찰의 지혜, 윗바사나 지혜, 성스러운 도의 지혜로 보아야 한다. 성스러운 도는 뭡니까? 우리 중생의 견해가 아니라 깨달은 분의 견해로 보는 것이죠. 깨달은 분의 견해로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윗바사나 지혜, 성스러운 도의 견해 같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도록 수행 노력해야 된다. 처음에 안 돼, 그죠? 안 되는 게 깨달은 사람을 견해로 듣고 내 몸을 그렇게 관찰하는 거라. 아, 저분이 그렇게 하더라. 맞네? 진짜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진짜네? 함으로부터 이 육신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것이죠.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인식도 마찬가지. 70페이지 10번째 줄에 비구들이요 이에 말한 상태대로 찾습니까? 이에 말한 상태로 보는 견문이 갖춰진, 무슨 견문입니까?
이 색수상행식, 몸의 느낌과 인식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라고 확고한 견해 갖추시면은 이 말입니다. 많은 상태로 보는 견문이 갖춰진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은 몸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싫어한다는 거죠. 지착을 놓는다 거죠. 느낌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마음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의지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인식장애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이에 말한 대로 몸, 느낌, 생각, 의지, 인식작용에 무상고무아라고 항상은 없다. 항상이 없이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것은 나라 할 것이 없다. 사실대로 바르게 봐서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며 혐오하기 싫어하여 그 몸과 마음에 탐탁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지착해서 이걸 위한다고 모든 업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그랬던 상태가 벌어진 거라. 근데 지금은 지착하지 않는 거라, 이제 이 말을 듣고는. 그래서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가 생긴다.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가 생기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위하는 거로 좋다 싫다 사람 싫다면 다 그래 했잖아요. 그죠? 저는 같이 지내야 돼. 저는 뭐 같이 지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되겠다. 이건 먹여야 되겠다. 저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몸을 위하는 생각이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진짜 뭐가 진짜래요? 색수상 행식을 벗어난 그 상태, 일반이 진짜라는 것이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났다고 하는 지혜가 생겨난다. 새로 태어날 일은 끝났다. 관찰하면 높은 행을 수행하여 마쳤다. 알아야 할 일을 알아서 마쳤다. 이 일을 위해서 달리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교진녀라는 사람이 제가 알았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그 사람 아는 걸 알고 그래 니도 알았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최초로 부처님 말씀도 깨달은 사람 교진녀. 그래서 별명이 아야라. 아야가 아니고 알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교진녀가 먼저 알았다 이런 뜻이고. 이래서 하루에 한 명씩 그렇게 도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나따라 깐나숫다 본문을 무화경 부처님께 다섯 비구가 아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다. 다섯 수행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환심이 넘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두. 이게 뭐 우리 선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거룩하다, 장하다 이 뜻입니다. 불러서 증송했다. 이 아나따란 라칸나숫다 무화경 본문을 설하는 동안 다섯 수행자들은 마음에 어느 한 가지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번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제라 사두 거룩하구나, 착하구나.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며 혐오하여 뭐에서 몸과 마음과 분별에 의지에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가 생겼다. 부드럽고 차근차근 말씀하신 부처님 슬불 듣고 있던 다섯 사문들은 이내 그 길의 이치를 깨닫게 됐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다섯 명이 부처님 슬퍼하고 있을 때 숲에 살던 사람들이 떼져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 다섯 제자들을 끊어내고 녹연에서 한동안 머무르셨다. 질문. 이것이 부처님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처님 말씀 핵심. 이 내용이 물론 요거 내용은 이제 약간 관점에 따라서 3개 해탈을 이루느냐 부처를 이루느냐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분들은 이제 3개 해탈한 아란이 되신 것이죠. 네. 더 깊이 관찰한다면은 승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생 살펴보니까 당장 동등한 깨달음이 갖추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라. 그런데 한목에 일러주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 차례차례 방편을 일러주다는 거라. 3개 해탈법을 먼저 일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서 이제 당신의 동등한 경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직 3개 해탈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분들은 3개 해탈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죄를 왜 지내드는지. 죄 안 지내드는데 왜 지내라면은 죽은 사람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태어나는 곳이 좋은 곳이면 안 좋겠어요. 태어나는 곳이 좋은 곳이라면 복이 있거나 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이 있거나 도가 있거나. 네. 도가 있으면 뭐 다시 안 죽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목숨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경지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분처럼 시달타 태자처럼 이렇게 깨달으면은 다시 죽음이 없는, 태어남이 없는 그런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는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어난 것은 업의에서, 업의에서. 그 업이 잘 지어놨으면은 참 좋은데, 잘못 지어놨으면 악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라. 그 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업은 바꿀 수 있대요. 나쁜 업도 좋은 업을 더하면은 그 나쁜 것보다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이미 좋은 업을 지었으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락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의미는 성인은 그분에게 회양을 하는 거라. 그분이 짓지 못하니까 사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성인도 아주 대성인,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시는 부처님께 이런 분의 공양을 하면 그 복이 하나씩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양을 그분에게 회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자기 지은 업이 그 복을 더해주는 거라. 그럼 이제 이 복의 무게에 나쁜 업들은 묻혀지고 좋은 업들은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곳에 나게 하려는 의식이 이제 천도제 의식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 말씀 들려주는 것은 49제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49일 정도는 이제 영혼 상태는 머물 수 있대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 지나면은. 그렇지만 오래된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지내도. 그 49일 안에는 그 경을 읽어줘서 그렇게 뭐 마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지어주고 마음 바꾸니까 좋은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네. 근데 오래된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못 오지만은 그분 이름으로 마련된 그런 음식을 또 여러 배고픈 이들이 나눠주는 거라. 그러면서 또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거죠. 그게 또 복이 되는 거라. 부처님 공양으로서 복이 되고 또 다시 여러 배고픈 이들에게 죄를 지내는데 그분만 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 다 청하는 시방 유주 무주권 다 청하는 거죠. 차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차별없이 한 거 내가 같은 거 타와다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복을 짓는 것이 천도제의 의입니다. 그 복을 그분에게 회양하는 것이죠. 내가 해주고 싶은, 전도해주고 싶은 천자가 이제 부탁할 천자라, 천자가 부탁해서 도 건너게 한다는 것이죠. 악한 도를 그렇게 부처님께 부탁해서 이런 분을 부탁하는 거라.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데 부처님께서 좀 좋은 곳으로 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천도 예식입니다. 그게 49일 안에 하는 게 49제고 그 형식 같은데 이제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49일 전에 49일 안에 지낸 거고, 네. 천도제는 기재사는 연전 기재 돌아가신 날에 지낸 거고, 예. 천도제는 언제든지 뭐 이제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100년 전에 뭐 그런 분들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건지 천도제고 다 이제 형식 같습니다. 부처님 공양 올려서 그분에게 회양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복이 전달되느냐? 예를 들면은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에 100만 원 주고 갖다 주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넣으면 돼. 은행에. 근데 아무 은행이 되는 게 아니고 큰 은행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전산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아무한테 부탁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같은 대성인에게 시방생을 두루 통달한 그분이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혹시 나쁜 업은 묻어지고 좋은 업은 사는 그곳에서 좋은 업이 대해지기 때문에 또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또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도적 의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를 이루고 첫 제자들이 출연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배.
아멘.